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에 관한 세부적인 말씀을 모두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성막을 첫째 달 초하루에 세우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땅에서 나오는 그 출애굽은 기원전 1446년 정월 15일에 출애굽을 했다라고 역사적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 준공은 기원전 1445년 1월 1일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했던 그 기간이 2달에서 약 3달 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국 땅에서 나와서 2~3달 정도의 시내산에 도착한 겁니다. 그러니까 약 시내산에서 도착한 이후에 10달 후에 출애굽한 지 1년이 되는 해에 성막을 세우라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처음 시작하는 그 해에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신령한 교제를 나누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애굽에서의 모든 죄악된 삶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고 믿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성막을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삽니다. 이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주는 것, 교회가 주는 그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2절부터 16절은 이미 우리가 성막을 짓는 것을 다 우리가 다루었으니까 성막을 짓고 그 속에 놓을 기구, 제사장의 옷,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는 것, 이건 이미 우리가 다 보았는데 다시 한번 간략히 말씀드리면 증거궤, 언약궤, 법궤 다 같은 말인데 이것을 들여놓고 휘장을 쳐요. 이 지성소예요. 지성소.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대접과 숟가락, 병, 잔, 떡 이렇게 놓아요. 등잔대를 들여놓고 불을 이렇게 켜요. 그리고 성막 안에 휘장을 이렇게 답니다. 그곳을 성소라고 부릅니다. 번제단을 성막 문 앞에 이렇게 놓습니다. 물두멍을 번제단과 이 성막 사이에 놓습니다. 순서가 그렇게 돼요. 그리고 성막 주위를 세마포로 포장을 합니다. 이 큰 성막의 길이는 동서가 약 100규빗, 45.6m, 남과 북이 약 50규빗, 22.8m, 그 정도의 크기가 성막의 크기입니다. 동쪽에 20규빗, 약 9.12m가 되는 넓이의 문을 만들어 놓습니다. 성막 안에 드나드는 문입니다. 이게 성막의 크기입니다. 그리고는 관유를 가지고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랐다 그랬습니다. 관유는 2가지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위임식에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관유이고, 그리고 성막의 각종 성물과 기구들을 거룩하게 성별하는 의식을 위해 사용된 것이 관유입니다. 관유. 이 관유라는 것은 감남류와 액체로 된 모략, 육개, 계피 이런 것들을 혼합해서 삶아서 낸 액체에 기름을 넣고 다시 끓여서 수분을 다 증발시킨, 그러니까 연고 형태의 향유입니다. 이 관유입니다. 굉장히 귀한 겁니다. 이것을 번제단과 모든 기구에 발랐고 물두멍과
그 받침에도 다 이것을 다 발랐습니다. 이렇게 바른 이유는 뭐냐면 그걸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관유를 만들어서 발라라 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마샤흐라는 건데 기름을 바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의 메시아가 유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르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성물을 거룩하게 구별하거나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사용된 거룩한 그 기름이 관유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이 그리스도께서 그의 거룩한 기름을 우리에게 발라주신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그 기름을 또한 우리에게 거룩하게 발라주셨어요. 그 기름은 바로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우리가 관유로 발라지지는 않았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발라지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관유가 발라지면 그 발라진 것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거룩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주님의 보혈이 나에게 발라지면 우리 또한 거룩해집니다. 지극히 거룩해집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내가 거룩해지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 그 무엇이라도 다 우리가 포기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꼭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나의 죄가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지극히 거룩한 사람인 겁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그 고난이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고난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내가 깨끗해지면 앞으로도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보혈에서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혈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입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입히고는 단순히 옷을 입다라고 하는 그 뜻 외에 영광을 입다, 구원을 얻다라는 뜻도 함께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일 그 자체가 존귀와 영광을 입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거룩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 자체가 존귀와 영광을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일을 여러분 기쁨으로 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가끔 교회에서 목사님 이거 좀 부탁하면 아이고 왜 저렇게 시키냐고 불편할 게 아니라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니까 시키시는구나 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웬만하면 저는 1년 가는 거 안 시킵니다. 근데 정말 부탁하는 것은 정말 필요해서 부탁하는 거니까 그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입는 기회라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17절부터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출애굽 둘째 해 1월 1일에 성막을 세웁니다. 모세가 3절에서 15절까지의 그 내용은 우리가 지금 봤던 내용과 같아요. 근데 보세요. 17절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랬잖아요. 성막을 세웠어요. 세우니라 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후캄이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견고하게 되다, 언약을 지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막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세워졌다는 겁니다. 견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따라 잘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33절에 보세요.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한치의 착오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쳤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모세는 성막을 짓는 일에 성실하게 명령대로 철저하게 지었습니다. 자기 생각을 절대 드러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했습니다.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그렇게만 아주 말씀대로만 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선교사님들을 만나보니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 목숨까지 드릴 각오로 오직 복음을 위해 살고 있었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불을 다 질렀더라는 거예요. 불을 질렀더라는 거예요. 저기가 저 지저스를 믿는 곳이라고 해서 불을 질렀더라는 거예요. 어떤 한 아이 아버지가 와서. 그런데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길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길이기에 목숨까지 드리려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많은 수고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에 한치의 착오도 없이 이룬 그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살기를 애써야 됩니다. 그 말씀에 내가 싫다고 이것만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길 바랍니다. 성막을 완성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성막을 완성하자마자 즉시로 구름이 성막을 덮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쁘시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 위에 구름으로 임하신 겁니다. 야, 내가 너무 기쁘다. 모세야, 너가 내 말에 한치 오차도 없이 이렇게 지었으니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그래서 구름이 성막 위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로 이렇게 드리웠던 겁니다. 드디어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만나는 회막이 완성되었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매우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신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 완전한 성막을 세우셨는데 그 성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해 하나님을 마음껏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이 모세의 이 구약시대에는 성막을 통해서 제사장이 대신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바쳤지만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성막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직접 만나 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대화하시면서 깊은 교제를 그렇게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34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어진 성막에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신 거예요. 구름으로 다 봐요. 와, 저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 교회에 이러한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일터에,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35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위대한 지도자가 모세 아닙니까?
근데 율법과 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던 최고의 선지자였던 모세, 그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감히 다가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맞아, 주님의 십자가 그 보혈이 나를 하나님 앞에 가게 해주셨지. 이것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 내 죄가 사해졌다는 그 사실을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막에 구름이 덮인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이 덮였던 구름이 이렇게 떠오르면 이스라엘 자손은 행진을 합니다. 자기 자리를 다 거두어서 구름이 이동하는 대로 다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그곳에 머무르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인도하심을 의지해서 그들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약속의 땅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도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이 하루하루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라는 것은 반드시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실 때 순종하며 가야 되는 겁니다. 38절에 보세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아침과 저녁으로 급변하는 이 광야의 기후예요. 그 환경에 맞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보살펴 주셨다는 거예요. 광야는 무려 밤과 낮의 기온차가 50도의 일교차를 보일 때도 있다고 해요. 여러분, 50도의 일교차는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떻게 견디겠어요? 말레이시아의 낮에가 33도, 34도였어요. 인천에 딱 도착하니까 영하 1도였어요. 이게 뭐 한 4, 5도 차이 났잖아요. 뭐 갈 때 얇게 입고 왔습니다. 설마 하고 왔는데 추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어제 집에 와서 이렇게 정리하고 다녔는데 머리 아프고 몸살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약 먹고, 야 큰일 났다, 내일 아프면 안 되는데 약 먹고 막 잤어요. 30몇 도 차이인데도 몸에 변화가 있잖아요. 근데 광야는 무려 일교차가 50도가 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낮에 막 달궈졌던 바위가 밤이 되면 급격히 추워지니까 그 온도 차이 이기지 못해서 바위가 쩍쩍 갈라지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이게 광야예요.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어요. 말레이시아에 있는 동안에요, 지금까지 그 인도 차이나 선교회를 갔지만 경험해보지 못하는 기후를 경험했는데 거의 대부분 구름으로 이렇게 낮에 덮여 있었어요. 얼마나 좋던지. 이 구름이 거쳐지면 헉헉거리는 거예요. 더운 거예요. 근데 구름이 이렇게 끼니까 살만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기분이 느낍니다. 그 광야의 그 뜨거운 열기에 구름이 이렇게 드리워지니까 시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불로 구름으로 이렇게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38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이 40년 내내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었어요. 심지어 광야 생활 도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지르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는데도 죄를 너무 많이 지켜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그걸 거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우리 인생 내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실수할 때도 있죠. 넘어질 때도 있고요. 죄를 지을 때도 너무너무 많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실수투성이고 죄 많은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어떻게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성막을 처음 세우고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하셨을 때, 구름 위로 이렇게 임재하셨을 때 이스라엘이 느낀 그 감격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저기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감격과 기쁨, 그럼 어떠했습니까? 너무 좋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에, 내 가정에, 나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첫 마음, 주를 향했던 첫 사랑, 그 첫 은혜의 경험을 여러분 늘 회복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출애굽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계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